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나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태도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참 못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조상 탓. 그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또 사자성어 중에도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의 사냥철이 끝나면 그 개를 잡아먹는다.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지만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받아들이기 싫고 또 내가 이런 문제들을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핑계를 대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사람 탓하고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늘 자기 이외에 무엇인가를 핑계거리를 찾아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어그러졌을 때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의 속에서 찾으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바꾼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앞에 설교하러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제가 먼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앞에서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의 설교는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변해야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바뀌어야지만 여러 사람들의 태도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태도와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내가 요구한 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야곱과 에서의 결혼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이삭이 명령하고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서가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만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자, 옛날 성경에는 이 당부하다는 말이 부탁하다 그런 말로 되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은 와 예차 외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단호한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결혼할 때 너 절대로 가나안 사람 중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 너는 결혼하려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우리의 고향으로 가서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 가운데 네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했던 부분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명했던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며느리감 얻으러 보낸 그 모습을 보고 첫째였던 에서가 잘못된 마음으로 결혼을 시도합니다. 자, 성경 보면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의 가족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그의 가족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굽역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불순종했다 나와 있고,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아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 이걸 보고 나서 에서가 다시 한번 계획을 짭니다. 내가 그러면 이스마엘, 내 아버지 말고 배다른 형제였던 우리 큰아버지의 딸들 가운데서 내가 아내를 취하여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좀 사야겠다. 여러분, 이 전장에 보면은 이삭이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에서에게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상속자를 선택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그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과 상속권을 몰래 가로채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저번 주 때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상속자는 일단 부모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갖고 날번이 50% 절반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보통 상속권을 받은 자녀는 부모 재산의 약 75%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그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야곱이 며느리를 얻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집을 떠나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부모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고 원래는 내가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야비한 야곱이 나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상속권을 가져쳤으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야곱이 받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부모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며느리들이다. 지금 내가 결혼한 가나안의 딸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래 우리 부모를 잘 알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얻어와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그의 아내로 취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자체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결혼인가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예전 성경을 보면 아내로 취하였다 이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로 볼 때는 그냥 내 아내로 데려왔다, 아내를 취하였다,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너무나 다른 뜻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맞이하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카흐가 언제 쓰인 줄 아세요? 강간할 때, 동성연애, 이방인과 결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가 취하다. 잘못된 결혼, 잘못된 성관계, 잘못된 문제를 대하고 결혼으로 이어졌을 때 이 단어를 전부 다 성경에서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자체가 이 9절 말씀에서 에서가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취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이 문제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고 성경은 이미 그것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상반되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먼저 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금하시고 그의 부모도 금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반면 야곱은 같은 민족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이 40세가 될 때 결혼하고 6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나이를 쭉 보니까 손자였던 야곱과 에서가 10대 후반 될 때까지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 좋은 두강 사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두강 사이에서 그 좋은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왔는가에 대해서 분명 교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에서는 부모의 말, 조부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과 달리 가나안 족속을 아내로 맞이하고 반면 야곱은 부모의 명을 쫓아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밧단 아람이라죠. 밧단 아람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면 야곱은 아버지의 간곡한 명령,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점점 믿음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뜻으로부터 에서는 점점 멀어져 버리고 야곱은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야곱은요 엄밀히 말하면 결혼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의 축복권을 몰래 따내고 난 이후 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놈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형 에서가 무지 화났다는 것을 그의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 큰일 났다. 야. 니네 형이 화가 났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놓을 테니까 너는 기참에 내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가서 넌 잠시 피해 있어라. 여러분 28장 1절 2절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가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를 못한 채 단순히 둘째 아들 야곱이 지금 며느리감 찾으러 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지금 실제로 야곱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며느리 얻으러 갑니다. 사실은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도망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한 그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을 선택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고 자기 계획과 자기 꾀로 살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계기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환심을 사려는 에서의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내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덕, 잘 못되면 조상 탓.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또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그때 이런 태도를 보였더니 그 사람이 나를 싫어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무엇 때문에 내 부모가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동생 야곱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선택합니다. 내가 여자만 잘 들여오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 며느리만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어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여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할 거야. 그러면 야곱이 없는 사이에 내가 장자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을 거야.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 탓이 아니고 다 네 탓이야. 환경이 이러니까 그거 부모 탓이야. 그거 친구 너 탓이야. 그거 회사 사람들이 해서 그거 나라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거 국회의원이 잘못했어. 물론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듣다 보면은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해서 여러분 얻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결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멀리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까지 가서 며느리, 자기 와이프감을 찾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그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쫓아서 와이프를 찾으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단순히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7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 그들과 혼하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워낙 잘못되게 오역이 돼가지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여자가 말이야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쫓겨나죠. 여러분, 이 말이 원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자기의 성을 그대로 쓰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결혼하면 아버지의 성을 쓰나요? 아니면 남편의 성을 쓰나요? 다 남편의 성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결혼하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 원어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이 복종이란 말이 그냥 obey, 나 당신 밑에 가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배 밑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가품과 아버지의 가치관과 태도를 따르는 위치에서 얘는 어떤 위치를 옮겨졌다는 거예요? 남편의 집안의 가품과 교훈을 따라받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외국에서는 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네가 과거에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왔다면 너네가 결혼한 것은, 왜 예수 믿는 걸 결혼에 비유하냐면, 이제 세상 문화와 세상에 매여있던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너의 삶의 모든 기준과 삶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이 결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 성도의 삶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소속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에서는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며느리를 얻어오려고 합니다.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이미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부터 강간, 잘못된 결혼에 쓰였던 단어를 써서 에서의 마음이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꾸지 않고 내 죄악을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덮으려고 해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이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두 강 사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왕의 도로와 해양 고속도로가 만나서 많은 무역로가, 많은 상인들이 이 무역로를 통해서 막대한 부가 축적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도시입니다. 이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너 이런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것도 살기 척박한 곳, 1년에 3개월 정도만 비가 오고 나머지 9에서 10개월은 비 한 번 오지 않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주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서 살기 힘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함께할 인간을 만들자.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대로 내 지배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 우리 사람은 배우자 혹은 반려자라 얘기하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내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이, 네쉐마, 무슨 말이에요? 하이란 말이 살아있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고, 네쉐마는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깨져버렸나요?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네쉐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의 임의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하나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만드실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기 위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살기 좋은 하나님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이미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계획까지 지켜보시고 각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힘들고 고난되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지만 이 이후부터 에서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에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너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들을 교육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무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슨 말인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가만히 냅둬버리지만 내 아들이면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그를 책망하고 혼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때려가며 그를 온전히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매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네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민족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내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남 탓을 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회사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늘 남 탓을 하면서 외부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사람 또 내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모든 삶을 통해 우리들 각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배신과 아픔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쓴 뿌리처럼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한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남 탓하며 늘 환경을 탓하면서 변명하면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사람과 계속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비겁해집니다. 그거 너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그때 우리 선배 때문에. 내가 너 교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회사 상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우리는 가끔 비열하고 옹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용감해집시다. 우리 삶이란 게 그리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고 아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비겁한 변명으로 남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으로 기괴한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올바른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정의로운 세상이라 얘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 문화를 바꿀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합시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사랑과 환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진짜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